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한 700여 명의 우리 성경 공부 식구들, 주님 안에서 주의 얼굴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활짝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봄날에 이 만물처럼 소생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이 나를 돌려버리시면 나에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만이 가장 복된 나날들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2023년 9월의 첫날이네요. 9월의 첫날, 9월 1일 금요일.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두바이나 어디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도 저희들이 이제 더우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기 제가 있는 이 남반구, 여기 남아공은 이 레소토 왕국과 남아공은 좀 따뜻한 봄 기운이 우리를 감싸 안고 일찍 피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나날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저는 여전히 우리 선교센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 400여 명의 그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해 주셔서 마련해 주신 이 기도동산 100만 평 이 선교센터에서 계속 우리 페트로스 목사님이랑 함께 기도하면서 산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의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3장에서 25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소개한 기도 마을에 노 목사님 나도 좀 그 기도 마을 주민으로 좀 초대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제가 초대를 해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마을 주민으로 들어오겠다고 또 요청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세상은 자유니까 제가 요청하신 분들은 계속 초대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한 80여 명의 마을, 기도 마을 주민들이 서로 위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내놓고 서로 기도해 주니까 세상에 이런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기도해 주는 마을. 얼마나 좋아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다 떨어져 있어요. 어떤 분은 두바이에 살고 어떤 분은 일본에 살고 어떤 분은 미국 뉴욕에 살고 어떤 분은 호주 아들레이드에 살고 뭐 브리즈번에 살고 저는 아프리카에 살고 이렇게 막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도 예수 이름 그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카톡으로 단체 카톡을 하나 딱 마을을 이루어서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응답이 오면 또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 기도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내 영혼에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뭐지 복잡하게 그랬어? 나 혼자 살아야지.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나도 좀 기도에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 경건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늘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에 보면 오홀리바를 고친 충격요법이 나와요. 그 에스겔 23장을 본문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보면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를 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에스겔 23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에스겔 23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표현이 너무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 회중 가운데서 막 그 성경을 읽기가 봉독하기가 민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우리 영혼의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꿀같이 달고 귀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23장도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민망한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또 그러려니 하고 이 에스겔 23장을 읽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교훈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 23장의 이야기는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 땅에서 한 여자가 애굽 땅에서 딸 둘이를 낳았대요. 이게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 두 딸은, 애굽에서 난 두 딸은 어려서부터 이 딸을 키웠는데 희한하게 행실이 안 좋아. 우리 자식들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자식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된답니까? 에스겔 23장 4절에 보니까 그 언니 이름이 뭐냐면 오홀라예요. 오홀라. 참 이런 거 여러분 성경 시험을 내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교인들이 오늘날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명 모이는 교회다. 그럼 이제 에스겔 23장 4절에 나오는 그 애굽에서 나온 두 딸 가운데 그 언니 이름은 뭡니까? 그걸 주관식으로 딱 써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20년을 다녔어도요. 아예 그게 뭐다요? 몰라요? 그런 교인들이 95%일 거야 아마. 한두 명, 100명 중에 알까 말까 하지. 성경을 계속 매년 1년에 1독씩 최소한 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트에 적고 뜻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막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갖고 몰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을 수년 동안 했더니 한 10년 동안 유튜브로 노록순 목사랑 성경 공부를 했더니 그때 이제 생각이 나더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구체적으로 안 하면요. 전혀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자가 돼버려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막 일어난 거예요. 신천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석이 뭔 이상한 이상 야릇한 수많은 이단들에게 요즘에는 정치 이단까지 있어요. 정치가 아예 이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정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좋다고 막 아멘 하고 막 애국자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목사의 입에서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와야지.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4절에 그 애굽에서 난 두 딸 중에 언니 이름이 뭐요? 오홀라요. 오홀라 통째로. 오홀라. 이 오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이름의 뜻이 뭔지를 나중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뜻까지 알아야 돼요. 오홀라가 그 언니 이름이 왜 이름이 오홀라요? 오홀라가 뭔디 뜻이? 제 이름은 녹수다 그래요. 녹수.
그 우럼니가 그냥 또록또록 하다고 또록수라 그랬는데 적는 읍사무소 직원이 또자를 한자로 쓸기가 복잡하니까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노또록수를 노록수라 하고 해서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뜻이 없어요, 그냥. 근데 오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을 맞추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든데, 내가 두 번째 시험 문제로 그러면 오홀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적으세요 하면 오마? 이제 100명 중에 한 명이 적을까 말까 할 거예요. 못 적는다. 잊어버려. 몰라.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동생의 이름은 뭡니까?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 동생의 이름은 또 비슷하죠. 그러나 한자가 더 있어요. 오홀리바. 오홀리바. 자, 언니 이름은 오홀라, 동생 이름은 오홀리바. 이 언니는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 남한, 한반도처럼 남한, 북한 하듯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오홀라 언니다 그러고 남유다를 오홀리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에스겔 23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성경 교사의 설명을 안 듣고 혼자서 맥없이 에스겔 23장을 읽으면서 오홀리아의 딸이 있었고 동생이 오홀리바고 막 그러면 이 뜻을 모르고 읽으면 얼마나 깝깝할까요? 오홀라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어려서부터 행실이 당정치 못한 이 두 자매를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셨어요. 자식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표현으로는 아내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신약에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제가 음정이 좀 불안해서 그렇지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내라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행실이 이렇게 훌륭한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만나놓고는 자녀까지 생산한 후에 계속 딴 남자하고 외도를 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대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과 연애하던 이방 남자들은 이제 나중에 사랑이 변해고 외도가 오래 가겠어요. 그 남자들도 변하지. 그래갖고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오홀라를 너무 미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를 고통 주며 신문하는 존재로 바꿔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 23장이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죠. 여로보암은 이것을 싫어해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단과 베델이 하나씩 넣고 산당을 만들고,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고 베델은 남쪽이었죠.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갖고 레위 사람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짝퉁으로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짝퉁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멋대로 짬뽕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은 제멋대로 장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종교를 만들어서 섬겼다고 해서 그 이름을 오홀라라는 뜻, 이제 연필이 있으신 분은 펜이 있으면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오홀라, 뜻, 그녀의 장막. 오홀라, 그녀의 장막. 오홀라, 그녀의 장막. 그러니까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짝퉁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다. 그들만의 종교고 그들의 잘못된 이단 종교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데, 그래서 오홀라라고 이러면 그녀의 장막, 너희들의 종교, 너희 맘대로의 종교.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단에 빠지면은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도 점쟁이도 찾아가고, 하여튼 짬뽕으로 자기 맘대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오홀라요, 오홀라. 자기만의 종교, 자기만의 기독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성경 중심으로 주님을 믿어야 진짜 참된 신앙이지.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믿어버리면 그건 오홀라지, 오홀라. 나만의 장막이 됩니다. 그녀의 장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유다 르호보암 왕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을 모아서 남왕국 유다를 형성했는데,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남유다로 사람들이 자꾸 갔었죠. 그러므로 남왕국을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 오홀리바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오홀리바. 네. 그러니까 오홀리바란 뜻은 하나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즉 여기서 그녀는 남유다를 말해요. 남유다 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오홀라는 그녀만의 장막이고,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남유다에 있었던 것이죠.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보다 자신이 훨씬 더 이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이 있었어요. 오홀리바는 큰 착각을 하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그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아예 상관을 안 해요. 상대를 안 해요. 그 사마리아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그냥 고개를 돌려 개돼지 취급했어요.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이 영적인 자만심과 교만함과, 그리고 언니 오홀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아시리아 그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보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오홀리바 이 동생도 바벨론에 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씀에 에스겔 23장 22절에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남유다를 하는 말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연애하다가 다시 이제 안 좋게 된 사이가 누군 자를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한때는 좋아했고 나중에는 마음을 바꿔서 애굽으로 마음이 향했죠. 근데 그 바벨론이 너희를 삼킬 거라.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죠. 우리가 세상과 아무리 연애하고 좋다고 그냥 희낙낙하고 살아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우상숭배 세상 것 쫓아가는 것은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장막과 같이 무너집니다. 크게 무너져버려요. 나중에 큰 상처만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홀라 언니하고 오홀리바 이 두 여인들이 자기 남편 대신 하나님을 쳐버리고 딴 여자들하고 딴 남자들하고 바람나서 외도하다가 오히려 그 인생이 망쳤다. 그 인생을 망치게 됐다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니가 그렇게 망하는 걸 보면 동생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것 같은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아무리 경고하고 보고 충격을 받아도 그게 잠깐이고 도로 죄악에 아버지 휩쓸려 떠도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신앙생활 말씀 따라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질병으로, 암덩어리로, 자식들의 문제로, 사업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의 구원 문제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하게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